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봅시다.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에 우리 선지자들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요나와 호세아 이야기 들었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동영상이 편집되고 나면은 여기 위에 화면으로 여기 위에 지난주 동영상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걸 클릭하면은 지난주 동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이어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아모스와 요엘, 우리 두 선지자만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요엘 모두 대선지서 아니고 소선지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것은 선지자가 큰 선지자였고 선지자가 작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대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두께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건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어요. 소선지서를 읽으면서도 대선지서에서 느끼지 못했던 큰 감동이 밀려올 때도 있고 깨달음과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지서를 읽으면서도 야, 이거 뭐 이렇게 길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읽으면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장과 장이 연결되는데 장과 장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이집트 절대 의지하지 마. 그 의지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고통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대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면은 야,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 이래서 좀 지루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것, 우리 믿지 않는 분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상표가 있어요. 상표. 아모스 딱풀. 아모스 풀. 이게 문구회사로 유명한 회사 이름이 아모스예요. 이게 아모스라는 이름은 성경의 인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의 인물이죠. 이게 아모스는요, 남유다 우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선지자의 출신은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활동은 어디서 했을까요? 그럼 딱 나와야지.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유다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저기 아래 마라도 사람인데 저기 꼭대기에 있는 어디라고 해요? 신의주? 여기 가가지고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모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왕이면은 그곳 사람들을 뽑아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똑같이 우리랑 자랐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반응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반응은 야, 쟤가 미쳤나 왜 저래 막 이런 거 하나의 반응. 또 하나의 반응은 야,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죠.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을 보면은 믿지 못하겠다,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모르겠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해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33살 성인으로 짠 하고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모두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네에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형제들은 야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나요? 바울도 역시 그랬잖아요. 바울은 처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열심이라고 하는 건 이 이단과도 같은 예수쟁이들을 갖다가 다 처단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야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쟤 왜 저래? 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심지어는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져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혹시 저렇게 겉모습만 저렇고 속마음은 우리 잡아가려고 저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배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사람이 변할 때는요, 어중간하게 변하면 사람들도 야, 제가 가면 쓰고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면요, 야, 저 사람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전에는 희희낙낙 모여가지고선 맨날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맨날 모여가지고선 주님 아닌 또 다른 주님 만나기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어떤 친구였겠어요? 막 신실한 친구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늘 비슷한 친구들 볼 수 있죠. 그 친구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게 남세윤 사모 우리 친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그 친구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변화가 되면은.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새로 사귀게 되고 새로운 삶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도 해요.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면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파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야,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다르게 생각한다면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남유다의 저 남단에서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를 들여가지고선 북이스라엘까지 파송했을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선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사명을 갖고 북쪽으로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 거예요. 연천 땅에 사명이 있어서 연천 땅에서 사명을 하는가?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연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님께서 연천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역하고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양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평양 땅으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삭 선교사님이라고도, 이삭 선교사님이라도 있어요. 이삭하면 여러분 토스트 생각하시는데,
이삭 토스트 말고 이삭 선교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북한 땅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국 사람인데 미국 땅으로 보내셔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고 그 시민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입담도 굉장히 걸걸해요. 굉장히 말씀도 굉장히 세요. 이렇게 해? 안 해? 뭐 이런 식, 뭐 그런 식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이삭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나 혹은 복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서 한국에 들어오실 일이 계시면 한번 초청해서 북한 선교, 정말 북한 땅에 들어가세요. 북한 땅에 정말 들어가세요. 언젠가는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선 잡혔어요.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막 그 냉골과 같은 감옥에 갇혀가지고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신이 배설해 놓은 그런 것까지 다 주워 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간증.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좀 많이 나오실 거죠? 누구를 초청했는데 아이고 좀 이웃 사람도 초청하고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늘 있는 모습으로 그냥 뭐 다른 분 오니까, 담임 목사 설교 아니니까 다른 분 오니까 조금 오고 그러면은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좀 이웃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쨌든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상황은요, 여로보암 2세, 앞서도 우리 요나, 호세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배경이 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 호황, 정치적 호황, 군사적 호황을 이루고 있었던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으로도 잘 섰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경제만 좋아한 거예요. 정치만 좋았던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아수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 말고 그 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그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하고 맨날 아람은 북이스라엘에 와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보다도 더 커진 거예요. 아람보다도 커져갖고 이 아수르가 이 아람 나라를 침략을 하고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아람 나라가 없어졌네, 쳐들어온 나라도 없어졌네,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가 없어졌네. 그래서 갑자기 평화를 누리게 되고, 쳐들어온 나라가 없으니까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는 것 같고, 그런 정치 경제의 호황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 경제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가 완전히 평화의 시기였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물질주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사치하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자기 탐닉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자꾸 압제하고 자꾸 말 그대로 갑질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했던 시대, 잠시간의 평화였는데, 이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평화의 시기가 3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에 얼마나 정치적으로는 안정됐을지는 모르지만 물질주의, 도덕적 타락이 있어가지고, 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 봅시다.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아모스 5장 24절,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까요? 이건 왠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평화합시다 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는 깨끗하며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영적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모스 시대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시대에 공의가 없었고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별히 이 아모스서의 특징은 북이스라엘, 너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 생활신앙 똑같이 잘 평형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 8개의 나라들에게도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메섹,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런 땅, 모든 땅에 있는 나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생활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죄를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거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쭉 열거하는데 이게 현재, 과거, 미래 할 것 없이 죄를 갖다가 열거합니다. 너희가 공의가 없었어. 탐욕스러워. 성적으로 타락했어. 음행이 있었고 우상숭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죄가 이런 것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의 재앙, 과일 광주리의 재앙, 범죄한 나라의 멸망 재앙, 이런 재앙들을 갖다가 쭉쭉 이렇게 열거는 하지만 9장 11절 이후에는 그런 재앙들 때문에 너희가 다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엘입니다. 자, 요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이 우리는 그냥 메뚜기가 많았나 보다 어쨌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호주나 저기 중국이나 땅 넓은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넓은 땅에 가면은 메뚜기 떼들이 때로 몰려다니는데 어느 정도로 때로 몰려다니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가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메뚜기가 날아다니면서 쓸고 갑니다. 그 메뚜기가 쓸고 가면은 뭐가 없어지나요? 작물들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씨앗들도 먹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메뚜기 떼의 어떤 그런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없죠. 근데 어느 날 여름이 됐으니까 요거 딱 비유가 좋을 것 같아. 여름이 됐는데 모기가 나오는데 글쎄 모기가 그냥 윙 하고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모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 보면 하루살이들이 몰려서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렇죠? 그 모기 지나갈 때는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피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살이가 모여 있는 것처럼 모기가 학담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재앙 가운데 재앙. 문을 닫아도 틈을 뚫고 들어오는, 방호복을 입어도 방호복을 뚫고 들어오는 이 북쪽에 있는 모기들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군생활할 때 겪은 일인데, 훈련을 나가면 풀숲에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럼 모기가 와서 물어요. 그럼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여름인데도 이게 다 내립니다. 옷을 내려서 이렇게 다 아래까지 내려서 입는데, 이렇게 모기가 이게 전투복까지 뚫고선 물어요. 그리고 이 붓기가 그냥 이렇게 땡땡하게 보여. 그래서 그 모기를 전투모기다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 그 근간을 흔드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곡식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덮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식량이 고갈되고 앞으로 먹을 씨앗도 없고 완전히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 근데 이 요엘서에는 이 메뚜기 떼를 그냥 재앙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엘서의 메뚜기의 재앙에서 이 메뚜기를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타협 없이 주님의 날을 심판으로. 그래서 이제 회개해라.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요엘서가 기록된 연대는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글이나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어느 때에 지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요아스 시대의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왕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성전 중심의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왜 이게 성전 중심의 표현이 가득한 것이 이 요아스 시대에 기록된 것에 근거가 되냐 하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왕은 과거에 이게 과거가 있었냐 하면 아버지가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였었는데 예후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섭정을 하면서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달랴 하면 떠오르는 것 있죠. 이미 우리가 수요 리바이벌 시간에서 아달랴 여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악하기로서는 굉장히 악하고 바알의 굉장한 추종자였던 거죠. 이 아달랴가 통치를 하면서 자신이 그 나라를 이어가려고, 북이스라엘을 이어가려고, 이스라엘을 이어가려고 다윗에 있는 남은 자손들을 갖다가 다 암살을 합니다. 완전히 다 암살을 해요. 그 가운데에 살아남은 한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당시는 어렸어. 아기였고 어렸어요. 그래서 혼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거둬들여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숨겨놓고 몰래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7년간을 숨겨줍니다. 숨겨준 가운데에 7년이 지난 이후에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달랴가 이제 완전히 지금 말로 하면 탄핵이 아니라 암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죽어요. 아달랴는 죽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왕이 요아스였었는데 이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니까는 혼자 통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옆에서 통치를 도와준 거예요. 섭정이라고 하면 섭정이죠. 그래서 이 시기, 곧 요엘서가 쓰여진 요 시기를 요아스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상황이 요아스가 왕권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을 해서 뒤에서 도와줘서 그래서 통치가 되었던 시대. 그래서 왕에 대한 기록보다도 제사와 성전의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아스 시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메뚜기 떼는 다가오는 주님의 날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백성과 민족 위에 임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엘서의 원래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하고 크나큰 주의 말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찬양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요 찬양을 제가 선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때 희망이 있을 거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마구 납니다. 어떤 해석이냐 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그럼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자연재해인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교회에서 면담을 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자연재해 사건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좀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벌인가 아닌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원하는 대답이 너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코로나로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코로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멀리 있는 땅에서 만들어진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인재입니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것은 메뚜기 때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러나 그걸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현상, 징조이다. 그래, 징조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징조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때, 만약에 지금의 때를 한 먼 훗날에 미래에 가가지고 돌이켜 봤을 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심판의 경고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근거도 또한 없다.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여러분 다 마스크하고 앉아 계시고 마스크하지 않고선 밖에 나가기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주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그냥 겪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후에 후세들이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에 그땐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고, 좀 더
저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광림교회에서 전도사로, 애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이게 얼마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수요 리바이벌 시간에서 실로암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교회 이름 뭘로 할까 하다가, 그거 실로암으로 해.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때는 같은 전도사였었죠. 그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기 전도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건 우리 때문에 그런 걸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래. 그거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이 시기를 겪는 바로 나.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의 시기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좀 너무 후투로 생각했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모였던 작은 모임들, 속회, 성경 공부, 신방, 혹은 우리가 가득 모여가지고 함께 뜨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던 그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었던 것인지, 왜 그때는 우리가 그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을 다 흘려보냈던 건지, 그런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날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나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구나 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변화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혜가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그 징조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살아가고, 먼 미래가 보여주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혹은 끝나지 않을지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보여지는 오늘의 신앙, 그리고 당장 보여질 내일의 신앙, 그리고 생활신앙, 생활신앙, 신앙생활, 그 모든 것 균형 가운데에서 건강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